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이 되살아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되살아나는 특징이 회복되는 그 탄력성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세상의 책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자기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회복력이 좋았고, 또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이 그런 회복 능력도 좋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회복 능력이 좋더라.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더라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접목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절제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력은 그냥 인내하며 참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절제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절제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소통 능력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과 함께 웃고 슬프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공동체된 자들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소통과 공감,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되라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 공감이 되어져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 또 바울은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궁핍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삶이 그 삶을 뒤엎고 결국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의 회복력, 믿음의 탄성이 대단했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되살아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절제력도 있어야 되겠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소통과 공감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족의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을 배울 때 우리는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만 준비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살아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내 건강이 내 맘대로 되살아나지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이 조금 나아지기는 하도 내 뜻대로 그렇게 만만치 않게 되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척척 되살아나던가요? 인간 관계는 어때요? 부부 관계는 어떻고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고요? 가정의 문제는 어떻고요? 교회는 어떻고요? 나라는 어떻고요? 되살아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탄성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주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되살려 주셔야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살려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되살아나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되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가 되살아나는 사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되살아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니엘이 생각나요? 다니엘은 젊은 청년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를 잃는 위기에 처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왕궁에 잡혀가 가지고는요, 왕 앞에 절하라고 신앙을 포기를 강요당해요.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하라고 신앙의 포기를, 신앙을 옥죄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또 왕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들 거기에 던지움을 받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험 가운데,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국가적인 위기도 경험했고요, 가정의 위기도 경험했고요, 개인적인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되살아납니다. 나라도 회복되고요, 그가 풀무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사자굴에서도 되살아나고, 그 되살아나는 은혜를 다니엘이 경험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있었거든요. 되살아나기 전에 항상 그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이 단어가 따라 붙어요. 결심이라는 단어요.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왕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해서 뜻을 정합니다. 결심하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되살아남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되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되살아나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모습의 한 면을 좀 살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결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야 1000번 낫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요, 결심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결심하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작정하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주십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그래, 기도해야지 라고 맘만 먹고 대충 살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그걸 공격해 가지고요, 기도의 자리를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건요, 결심하는 기도. 여러분, 결심하는 기도가 되살아남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결심 말고요, 작은 결심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눈 뜨면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번 결심해 보는 거야. 그래, 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5번은 결심하고 기도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결심도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1여선교회 회원들이요, 저녁 9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대요. 안 하신 분들 회개하시라고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결심했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 마음이 중요하다. 결심. 여러분들도 작은 결심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결심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이런 교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는 습관이요. 예배당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일을 봤죠.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가든지, 그리고 나서 뭐 교회 뭐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러했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진짜 보기 드뭅니다. 예배당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흔치 않더라고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더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것부터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오면 기도하기 운동. 다른 것보다 그냥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고 또 교회 일들을 보는 그런 결심. 우리 교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결심하시라는 거죠. 예, 시간 되면 형편되면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결심하는 거죠. 그래, 올해는 12번 토요비전 아침 기도회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저녁에 9시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갖자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의 자리를 한번 사수해보겠다.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되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되살아나기 위하여 기도를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가요, 오늘 9장을 읽었는데 총 12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새 친구들과 함께 풀무에서도 살아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자기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그 스토리의 이야기가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 8장에는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환상, 9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 일러주신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 이것을 쭉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세 번째 환상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다니엘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 배경이 이래요.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첫 번째 해래요. 누가요? 다리오라는 사람이요. 갈대 나라의 왕으로. 갈대 나라 왕이, 갈대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첫 번째 해의 첫 왕이 다리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라고 나와요. 자,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사로잡았던 바벨론이, 남왕국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자리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면 메데 파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변한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한 나라가 일어서는 그런 시대적인 격변의 상황입니다. 그 메데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첫 번째 왕이 다리오예요. 그때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시대적인 배경이 어떨까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혼란할 겁니다. 한 나라에서 야당과 여당이 바뀌기만 해도 엄청 혼란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혼란합니다. 더욱이 다니엘은요, 더 혼란스러울 이유는 이전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근데 자기의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의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그 왕의 정책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니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왕이 바뀌었어요. 포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경험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 정착할 때 성경의 표현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들을 통째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예, 왕이 바뀌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내몰리기도 해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그 형편에 다니엘이요, 하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책을 통하여 하나를 깨닫는데 뭐냐면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70년이라는 것, 70년 만에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마도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아마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요 부분을 읽었을 겁니다. 뭡니까? 포로의 그 아픔의 상황이 70년으로 그치고 이제 되살아날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을 읽을 때 다니엘의 나이이 언 80이었고요. 70년을 따져보니 이제 1, 2년 후면 끝나는 겁니다. 곧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쁘잖아요. 야, 이제 좀만 참으면 되겠다. 내가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니 이제 70년이 차면 회복될 것인데, 70년이 차면 되살아날 것인데 이제 거의 다 되살아났으니 백성들아 조금만 참아라 라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설레임을 전할 그 타이밍에 다니엘은 되살아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되살아남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야, 되살아난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계획 세우기 전에 되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했던 것이 기도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되살아남의 그 약속을 앞에 두고, 되살아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에 두고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올 한 해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어질 믿음이 있으신 분들,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되살아남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 회개 기도예요. 되살아나기 위해서 회개한대요. 되살아난다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감격의 기도 드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걸 통해서 분명한 것을 깨닫는 것은 되살아남의 전제는 회개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되살아남의 전제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한 되살아남은 어쩌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불행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되어 깨끗한 심령이 될 때 되살아나도 은혜가 되지, 적당히 되살아났다가는 더 큰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어떤 조치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죗값을 치르고 해결되어야 그곳에서 조금 회복될 터인데, 만약에 적당히 이야기 듣고 집행유예 땅땅땅 하고 돌려보내보셨다고 생각하세요. 100% 다시 마약에 빠집니다. 온전한 회개가 기반되지 않는 되살아남은 불행을 가져올 수 있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왕들과 우리들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을 잘 들었거든요. 본인은 잘했어도 나라의 또 조상들의 그 패역함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회복은 온전한 되살아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제나 되살아남은 회개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언제나 부흥은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1903년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회개운동이 그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의 가장 화려한 부흥의 그 꽃을 피웠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 길선주 장로님이요,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상황에 친구에게 부탁을 받아요. 내 아내는 셈법이 흐리고 재산 관리하는데 좀 연약하니 당신에게 내 재산을 넘기오니 아내를 돌보고 우리 자녀들을 좀 돌봐주시오 라고 그 재산을 다 길선주 장로님께 부탁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몰래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 보니 그것이 걸리는지라 성도들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여러 사람의 회개로 이어지고 평양의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또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그 소식도 우리가 들었는데, 뭐 좀 색깔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회개 운동으로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되살아남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나를 돌보는 기도. 또 나는 깨끗해도 내 조상들, 내 가족들, 교회와 국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그 회개의 기도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회복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회개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기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되살아남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기도의 모습이 그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3절 보면 금식했대요. 또 배 옷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대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금식한다라는 것은요,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절박해서 먹는 것을 포기하고 내 목숨의 위험을 담보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행위입니다. 적당히 밥 굶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께 100% 신뢰하는 기도의 모습이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배옷을 입고 기도했대요. 배옷은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제사 드릴 때 배옷을 입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는 구속을 상징합니다. 제사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속에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인간의 노력의 표시인 땀 한 방울도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배옷을 입고 제사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속은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되살아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의 상징이에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썼대요. 죄를 뒤집어 쓴 것은요, 죄라는 것은요 절망입니다. 불에 타서 잿더머리가 되어버린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잿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육체도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사업도, 내 자녀도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상태에서 아무 소망 없는 잿덩이 같은 내가,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금식하고 배옷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의 이 기도의 이 모습은요, 100% 하나님께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기도.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두 마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이 따로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잿덩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되살아나기 위하여 다니엘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되살아나야 되는 부분들 있죠. 여러분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조금은 되살아날 수 있겠지만 완전한 되사람이 일어날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이 일도 해결됩니다. 내 직장도, 내 앞으로의 진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 질병도, 내 중독의 문제도, 이 나라의 경제도, 또 내 성격도, 내 걱정과 염려스러움도, 내 분노도, 우울증, 게으름까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되살아나도록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00% 의지하는 기도, 그게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이사야 57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슬퍼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보았은즉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뭘 보셨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요. 회개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되살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모습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본문 뒤에 9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주여 삼창 여기서 나온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 기울이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행하여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했던 그 기도,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자,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가운데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 자, 20절 한번 보세요. 9장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어떤 기도라고요? 결심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할 때에 누가 왔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가브리엘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중요한 건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이 내렸대요. 언제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요? 가브리엘아, 내 아들 다니엘이 기도 시작했다. 출동. 너는 가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너라. 명령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기도할 즈음에 그는 출발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두 손을 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하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한 기도 다 들어보고 그렇게 기도했어?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여러분, 결심하고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의 되살아남의 역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되살아남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날 것인데, 기도할 즈음에 일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적당히 시간 날 때 기도가 아니라 결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